한 3주 전 시간에는 그 왕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요. 3주 전에는 남유다의 8대 왕 아마샤 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마샤 왕은 안타깝게도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 듯 했지만 전쟁의 승리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전쟁을 치르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에 그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수도를 함락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보물들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아마샤 왕의 교만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 하나가 남유다 왕국을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얼마만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아마샤 왕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9대 왕인 우시야 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16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예루살렘의 여골리아더라. 우시야 왕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입니다. 열왕기하 15장에는 동일한 인물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뜻의 아사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아버지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 아마샤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된 상황에서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16세면은 저기 그 박성철 집사님의 그 아들인 주원이 나이입니다. 주원이 나이예요. 중3이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게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으며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갔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환상들에 관하여 이해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가 주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16세 우시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영적인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하나님의 환상들을 이해하는 스가랴라는 대언자가 우시야 왕과 함께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스가랴 대언자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스가랴 대언자의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이죠. 우시야 왕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무너졌던 남유다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시야는 국방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오랜 대적인 블레셋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왕국과 오랜 원수입니다. 아까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 그림 자료도 나와 있었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유명한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의 가장 큰 장군, 거인 장군이 블레셋 장군이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오랜 세월 동안 남유다 왕국을 못 살게 했던 나라이며 또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블레셋과 싸워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가드성과 야분의 성, 아스돗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라비아를 비롯한 주변 나라를 쳐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를 두렵게 여긴 암몬 족속이 두려우니까 자발적으로 와서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우시야가 매우 강하게 되어서 그 소문이 저 멀리 이집트 땅에까지 퍼질 정도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 전에 전쟁의 패함으로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던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26장 7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들과 무님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도와주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하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 되는 것들,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들, 그 자녀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져요. 정말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우시야 왕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추가로 망대를 세워 성벽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를 만들었는데 군대 대장들이 2,600명이나 되었고 군사들의 수는 3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모든 군사들에게 방패와 창, 투구와 갑옷, 활과 무릎매들로 무장시켜서 강한 군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오전에 말씀에 그 골리앗 장군처럼 풀무장했던 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30만 명에 넘는 군사들을 전신갑주로 무장시킨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그렇게 했어요. 전쟁으로 망명하던 그 나라였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시야 왕은 새로운 무기도 개발했습니다. 이 당시에 있지 않은 무기입니다. 무기는 망대와 성벽 모서리에 설치해서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그런 무기를, 공성전을 펼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 주변 나라들의 우시야 왕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널리 퍼지게 되었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이렇게 강한 군사들을 양성시키고 신무기까지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을 도와주셔서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뒤에 그가 엘롯을 건축하고 유다에 그것을 복귀시켰더라. 엘롯은 홍해의 아카바만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예전에 솔로몬 시대의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사용됐던 곳인데요. 남유다가 우상 숭배함으로 이 중요한 곳이 에돔 족속에게 빼앗겼는데 우시야 왕이 다시금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시금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농업과 목축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또 사막에 망대들을 세우고 많은 우물을 팠으니 이는 그가 저지대 지방과 평야의 가축을 많이 소유하였기 때문이라. 또 그가 산들과 갈멜의 농부들과 포도원 지기들을 두었더라. 그는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가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이런 표현은 제가 성경에서 처음 보는 표현이었는데요. 사막에 망대들을 세워 적군의 침입을 대비하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목축업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많은 우물을 파서 가축들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토목공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저희 나라의 세종대왕이 생각나는 것 같았어요. 세종대왕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말고도 농사와 과학기술 등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였고 백성들을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했었던 성군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세종대왕처럼 백성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정말 많은 일들을 했던 성군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유다는 국방도 든든해지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나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패에 수도가 함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남유다 왕국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울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남유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1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또다시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놀랍게 도움을 받아 마침내 강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가 놀랍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놀라운 도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 형통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맞습니다. 여기 집사님 아실 수밖에 없는 곳인데 저기 청계천입니다. 이 사진은 1950년대 후반의 청계천의 모습입니다. 다 무너져가는 위태로운 상태의 판차촌이었던 이 청계천이 6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너무 아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런 되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고층 빌딩이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방금 전에랑 상상이 안 되는 곳으로 변하게 되온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을 보고 한강의 기적이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은 또한 핵을 제외한 군사력 순위가 전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전 세계 6위. 그리고 얼마 전에 전 세계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인 G7 정상회담에 우리나라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요즘에 좀 떠들썩한 주제인데 상온 상압의 초던도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검증 절차를 밟아야 되긴 하는데 작디 작은 분단 국가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고 세계 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른들이 잘 살아보세 하면서 밤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한 것도 있겠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각종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던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들이 있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국가의 행사가 있거나 군대에서 학교에서 매일같이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애국가입니다. 애국가. 애국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애국가를 다 부르고 있어요. 이 보호라는 단어를 좀 사전에 찾아보니까 보살피고 돕다라는 단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살피고 도우시기 때문에 열강들에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존되고 있으며 안정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정과 평안은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통과 안전과 평안은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도움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다 무너지고 망해가던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수도까지 함락당해 망해가던 남유다 왕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 때문에 강력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뒤에 놀랍게 성장한 뒤에 남유다 왕국에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역대기야 26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 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주변 국가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강력하게 된 우시야 왕의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해진 겁니다.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우시야 왕은 왕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자리까지 넘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것은 오직 아론의 후손인 레위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오직 제사장들만 아침과 저녁에 분향제단에 향을 피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분향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교만해져서 자신이 그 역할을 하길 원했습니다.
왕과 제사장, 대언자의 삼중직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허락된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반역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건 반역죄예요. 반역죄. 우시야 왕이 분향한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니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시야 왕을 막으며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분된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속하였으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법하였은즉 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로 인해 영예를 얻지 못하리이다 하니라. 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로 인해 영예를 얻지 못한다는 말은 우시야 왕이 지금까지 얻은 명성과 명예는 주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지금까지 얻은 명성과 명예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높아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자리에 지키며 살아갈 때, 월권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 반드시 낮추십니다.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우시야 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시야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주의 집에서 분향 제단 옆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으니라.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또 속상했어요. 이게 왕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되게 속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멋진 세종대왕이 생각날 정도로 선한 왕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때라도 돌이켰다면 용서받았을 거예요. 정말 위대한 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경고를 들은 우시야 왕은 화를 내며 향로에 손을 대었고 그 즉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마에서 나병이 솟아올랐습니다. 나병에 걸린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에 의해 쫓겨나고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어요. 외딴 집에 격리되어서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시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그들이 왕들에게 속한 매장지 밭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를 묻었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나병 환자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다른 그 업적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인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던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도전했을 때 우시야 왕이 얻었던 모든 명예를 잃고 치욕 가운데 쓸쓸하게 여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누구의 존경도 받지 못합니다.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 후에도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왕실 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밭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도전한 대가는 모든 명예를 잃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납니다. 9대왕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참 두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은 조용히 찾아오는 뱀과 같이 우리를 잠식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답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교만한 자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십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런 교만의 시작은 사탄입니다.
하나님 가장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던 사탄은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빛나는 광채 가운데 있던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모든 명예를 잃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자리를 넘본 우시야 왕,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도전한 교만은 사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도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에게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자.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어요. 자녀로서의 자리, 부모로서의 자리, 학생으로서의 자리, 직장에서 직원으로서의 자리, 사장으로서의 자리, 교회에서는 사역자로서의 자리, 교사의 자리, 또 집사님의 자리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18절 그리고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구약의 율법에는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하며 징계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에 걸리셨던 분 계십니까? 저도 사춘기 시절 생각하면 정말 돌로 무지하게 맞고 몇 번은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제가 사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살게 됐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제가 좀 강하게 전했거든요. 지금보다 더 강하게. 그랬더니 아이들 눈빛이 파르르 떠는 거예요. 제 눈빛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확 파르르 떨어요. 너무 그렇게 했나 그랬는데 근데 뭐 하나님 말씀이니 어떻게 자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부모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넘겨주실게요. 잠언 29장 23절 없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리라. 아멘. 교만하면 망한다. 기록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면 모든 명예를 잃게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는 누구의 존경도 받지 못합니다. 누가 교만한 자를 존경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높이려고 해도 존경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높아지는 건 하나님께 속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를 마음으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자신의 자리와 위치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안 높아지려고 정말 낮은 자리에만 있으면 더더욱 높아지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교만하여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로 그리하라. 아멘.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상사들에게도 복종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정말 까탈스러운 상사 밑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어렵고 스트레스 받아서 일이 그만두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종하며 견뎠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고 간증을 했냐면, 그 상사가 그 자매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결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복이 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그 마음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매님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것은 이것입니다. 직원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사에게 복종할 것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사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의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고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아내들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아내들이 겸손하게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했을 때 무엇을 얻는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거 불신 남편에 대한 이야기, 1차적으로 불신 남편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아내의 복종을 통해 남편의 영혼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런 간증도 많이 들었어요. 정말 믿음이 있으신 신실하신 분, 믿지 않는 남편을 계시니 그래도 순종함으로 어려운 요구에도 순복했을 때 그 영혼이 마침내 돌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복종하심으로 남편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겸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장로, 곧 목사님께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로로 달 것, 복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어느 누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걸로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주신 질서 안에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높여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반드시 높여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불복종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주신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12절, 아까 읽었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고 패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